성령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과 망련된 생각과 모든 악한 생각, 모든 더러운 생각들 이 시간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시는 그 귀중한 그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병든 몸이 치유되며 모든 더러운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소서.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으라는 백원샘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으라는 샘솟으라는 백원샘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옷섞일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할렐루야.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고백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신령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지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시간 예배를 드리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만함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볼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미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던져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충만함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만나주시고 모든 심령에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주옵시고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을 대표해서 우리 송상근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높은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소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처소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서 저희의 영과 육이 다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가 이 정말로 어지러워지는 이 세상, 거짓과 음란과 각종 악한 사탄의 영들이 가득한 이 때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영이 깨어나고 몸이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찾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뭔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으면은 아버지 그 근심 걱정이 주의 말씀으로 다 사라지고 떠나가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있을 때에 저희가 중심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몸이 나아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땅은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 오시는 심판자가 되셔서 이곳에 오시는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가 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그 정말로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호화찬란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그 길 따라가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구원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소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아도 이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오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회복되는 그러한 소명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몸과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며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곳이 회복되어서 이 소명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하며 이 나라가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소명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어찌 불 때에는 아버지 날이 뜨거워지겠다고 아버지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을 보며 더운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전쟁과 기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고 저희의 이웃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소명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진정코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나아가며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이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어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나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오지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건강을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 받아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는 만사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여지는 것은 거짓과 많은 정말로 음란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옵고, 전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 대한민국의 교회와 모든 사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전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회복되며 나아가 힘을 얻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시며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 전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전 세계가 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전 세계 교통경찰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가며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다 사회로 나아가며 주님 품에서 떠나가고 있는 때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한테 7,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남겨놓으신 여호와께서 이 미국 땅의 교회와 이 미국 땅의 주의 백성들 7,000명의 기도의 용사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놓아 주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로 이 미국 땅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국 땅의 교회가 회복되며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때에 구원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종 악한 법안들, 주님과 대항하는 법안들을 다 폐지시켜 주시옵고 아버지와 모든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미국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이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하게 앞서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같이 하나 되어서 영과 진리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말씀이 저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다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정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열왕기 하일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면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이정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에 피곤치 않고 힘이 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 그 말씀이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고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오며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와 가정의 평안을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늙어갈 때에 저희를 떠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이 약하여질 때에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로해질 때에 더욱더 영육이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 이 소명교회를 세워나가며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소명교회가 정말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축복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들이 교회 축복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한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하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받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서 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든지 견딜 수가 있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낭만감과 힘듦감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잠시의 고통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런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야말로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떤 때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히 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 그러면은 대부분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질 때도 그레이스 이름이 가장 많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또 라함, 또 햄. 이걸 영어로 보면은 grace, mercy,
페이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는 뭘 말합니까? 그레이스는 거저받은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멀시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궁일함을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멀시의 은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페이버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일을 감당한 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그레이스, 페이버의 축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히 행한 일이 있으니 그거를 보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페이버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은혜가 바로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페이버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세라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받은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은 이 짤막하게 이 아샤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보면은 아샤라고 부르고 어디에서 보면은 우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아가 바로 아샤랴입니다. 여러분, 아샤랴는 이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2세 왕 27년에 즉위를 해서 52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역대의 이 열왕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과 또 이 유다 왕 통틀어서 39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 유다의 므낫세 왕이에요. 두 번째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아샤랴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 물론 아버지 아마시아와 또 아들인 이 요담과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도 있지만 52년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지만은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통치 초기에 이 아샤랴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어떤 축복을 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가장 대적하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아샤랴 왕 때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해서 이 이후로는 블레셋이 활동했던 그 근거가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아라비아와 그 마온 부족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연합해온 이 암몬이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유다가 이제 세졌구나. 유다가 이제 힘들었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국력도 강성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샤랴 왕에게 이 페이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페이버의 은혜가 뭡니까? 나라를 잘 통치해서 국력이 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침범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는
평안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평강이 흘러넘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우리가 힘듭니까? 두려웠고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온함이 흘러넘치면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세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 그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아세랴가 몇 살에 왕이 돼요? 16살에 왕이 됩니다. 16살에 왕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세랴가 16살에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14년 정도 통치했을 때 이 아세랴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마시아가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한 5년, 집권 초기 한 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때도 국력이 강성해서 평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시아가 이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에게 도전합니다. 야,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때 요아스가 그래요. 야,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덤비지 말고 그냥 있어. 딱 그랬을 때 아마시아가 한번 붙어보자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무참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참하게 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난 지 5년이 지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었을 때 이 아마시아가 풀려납니다. 그 후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입니까?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을 때 이 아세랴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아세랴가 봤던 것은 이 아마시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것만 봤지 아버지의 그 겸손하고 그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아세랴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대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머니 여골리아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아버지의 그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아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네 엄마는 이렇더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더라. 이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좋은 말만 하는 거, 물론 단점도 있죠. 근데 나가서 단점만 얘기하지 말고 이 장점만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이 아이를 잘 살펴보니까 자기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니까 새끼발가락이 닮아서 우리 아들 나랑 새끼발가락이 닮았어. 여러분, 이 장점만 얘기했을 때 그 장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긍정적이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삶에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라는 어머니 여골리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그 모습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시아라에게는 또 한 사람의 그 멘토가 있었어요. 그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까? 그 누굽니까?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아세라를 교훈할 때 이 아세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에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세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이 스가랴라는 말은 뭐냐입니까?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아세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유다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켰던 이 스가랴가 있을 때 이 아세라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형통한 그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치고 또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다른 사람들한테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내가 강할 때, 내가 힘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하면 평화를 구걸하러 다녀야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세라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두려웠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왕까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아세라에게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자기가 절절맸던 국가에서 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이 기쁨이 오는 것이죠. 마음에 이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물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형통해졌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과 권력 가지고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의 직무까지 자신이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 드리면 어때? 내가 그거 뭐 하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세라의 마음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어떻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형태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육적인 일을 한다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 왕이라고 해서 이 영적인 일까지 자기가 침범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듣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근데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아샤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됐을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갔을 때 그의 인생 그 끝말은 좋게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겉대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별채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문기자는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허리에 동여매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면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목만 잘 기억해도 은혜가 됩니다. 끝마무리가 좋은 신앙이 끝마무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기억해라. 은금이 증식되면 나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세상적으로 빠져게 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아까 봤죠?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왔다. 그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조공까지 바치고 자기 이름이 이제 널리 퍼져나갔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옛날 말 그잖아요. 어깨 목에 기부스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빳빳해지는 거야. 이게 숙이는 것도 없이 그냥 빳빳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이 유다를 멸망시킨 당시 이 열방 중 왕 중에 왕이었잖아요. 가장 강대국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도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 궁정에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야, 이 궁전도 내가 만들었고 이 사말도 내가 했고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그 왕이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권세 다 내 영광이야. 다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생의 막대기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열방의 왕이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라는 그 교만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이런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 동물과 같이 이 풀을 뜯어먹는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진정한 그 조물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이 이 7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천지상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룬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이룬 이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그 축복이 다 자신에게 통해서 자신이 잘나서 온 거라고 기억하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톡 많이 하시죠? 근데 카톡에 보면 젊은 사람들 카톡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D 며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 남편하고 또 자기 여자친구하고 만난 날이 며칠.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뭐 1000일, 뭐 2000일. 그다음에 또 그 밑에 D 며칠. 그 결혼해가지고 산 게 며칠. 첫 아들 낳아서 시간이 된 게 며칠. 이거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만난 날 며칠째야.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뭐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 선물이 없으면 뭐 삐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건 뭐예요? 그날을 기념하자는 거잖아요.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뭐 결혼기념일이다, 뭐 생일이다, 이런 것들을 기념일로 정해놓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은금이 증식돼서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또 초막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런 어렵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절대로 삐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신이 멋대로, 사사기에 말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장로님 알래스카에서 여러 일을 감당하면서 대학 교수로서 이 영적인 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 장로님이 이 콧수염을 다 기르는 거예요. 이 콧수염이 참 멋있어요. 근데 좀 장로님으로서 좀 콧수염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가 좀 저거해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그 왜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세요? 그냥 깨끗하게 좀 깎고 다니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이 척추암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세수도 못했었대요. 이 손이 올라가지 않아, 손이 여기 이상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회복되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의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어떻게 기억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팠을 때 이 손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콧수염을 길러서 이 콧수염을 깎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콧수염을 길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을 때 장로님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며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 여러분 100번 믿어도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한 구절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가 아세랴 왕이거든요.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아, 이 아세랴가 이제 자신이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향하려고 할 때 이 당시 제사장인 아세랴가 80명의 그 제사장들 데리고 이 왕한테 나가는 거. 왕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왕이 할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왕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면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세랴 왕은 그 하나님이 그 구별되어 있는 그 제사장과 왕을 구별해 놨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히 여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어때? 그게 무슨 좀 안 지킨다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획도는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고 또 당신을 또 왕으로 삼았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치랍니다. 근데 왜 아말렉을 치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너희를 괴롭혔던 그 민족이니까 그 애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을 반드시 응징하시는구나. 반드시 용서 없이 보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대신 복수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 왜? 아말렉을 이 사울에게 치시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아, 어린아이서부터 이 숨쉬는 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귀와 소, 이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그 민족은 하나님은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돼서 이 돌아왔을 때 이 사무엘에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님, 이 사울이 이 동물들을 잡아왔다 이거야. 또 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왕도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화가 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님, 어떻게 우리가 인도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왕은 살려둬서 이렇게 포로로 데려다줬습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흠없는 이 동물들인데 이 동물도 죽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이걸 데리고 와서 흠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대로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양의 기름, 아무리 좋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말이 더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다 받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려줬으니까 우리 풍성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항상 잃어버려서 기쁨도 잃고 또 즐거움도 잃고 평강도 잃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은 너희의 삶에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 내가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박수치면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시작 주의 이름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시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시기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충만함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도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의 이들의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을 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받기를,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빈손으로 들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며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일로 감사로 선교로 드려지는 헌금 위에 주님 축사하사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그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주신 앞에 모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축복 받으세요. 페이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누려봐야 되잖아요. 준 것도 못 누리십니까? 한번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합니다. 남가주에 그 다니엘 영성 기도 목회자 21명 초청 새벽 기도회를 해요. 영적 대각성 해서 또 다시 한번 침체되어 있는 영성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21명 초청해서 새벽 대각성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돌아오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은 주소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그날 설렁탕 쏘겠습니다. 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 주일날 또 계속 또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시고 수요일날 성경이 읽어지는 를 통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마시아랑 또 이 아시아라 이 왕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시간이 좀 얼마 안 되니까 깊게 못 들어가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는 깊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셔도 됩니다. 뭐 매주 못 오시면은 시간 될 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주 매일 올려드리는 그 성경 그 통독 그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이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니 생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이 생기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껏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감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을 또 제가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배우시고 여러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여하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거머쥐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하는 것들 일일이 아시오니 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간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가는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시간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는 곳에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으니 나으리였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 영선을 발하여 주신다는 말씀대로 치료 영선이 발하여 줘서 모든 부위마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형통함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복날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보쌈하고 족발 준비했어요. 가시지 마시고 지하에서 드시고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김선부 집사님이 목사님 복날에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족발을 맛있게 삶았어요.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지하에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지하에 가서 소개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성교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교사님 처음이시라. 많이요.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